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을 찾아 함께 낭독하십시다. 5장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더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광경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르심,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소명이 맞다면 그것을 잘 이루고 있는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태에 관한 정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 신약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한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이외의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레위라고 칭합니다. 분명 그는 제사장 가문의 자손으로서 율법에 충실했고 분명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양육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오늘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 더군다나 유대인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관 또는 세리장, 그중 세관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가 인생의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마태는 레위 족속 안에 있었던 율법에 충실한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민족이 과연 해방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 크고 작은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세리 직업을 선택한 것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일들을 했는데 적게는 10배, 많게는 그 이상의 착취를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와 창기는 악당의 대명사로 한 명사로 일컬어졌습니다. 친구가 없었겠죠. 완전히 공동체에서 박탈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을 배반할 만큼 내가 종교적, 윤리적으로도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쟁취할 만한, 환치할 만한 무엇, 아마 그것이 그의 직업에서 보면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얻고 내가 이 종교적인 또 유대인으로의 정체성은 포기한, 아마 그런 사람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냥 세리 그룹들 안에서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는 전혀 친구들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마태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잠시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그가 사회생활이나 종교생활, 예배에 절대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죠. 격리되고 박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유대 민족이 무슨 해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제 말기 30년 또 40년대 초에 굉장히 많은 민족의 이 배반자들, 친일파들이 그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죠. 야, 이 민족이 과연 조선이 독립되겠는가? 그러나 그 독립을 앞에 두고 독립이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 내가 그 미랄이 되겠다고 했던 독립투사들, 또 손영환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이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분들의 노고와
애씀입니다. 자, 마태는 그 중에 앞에 마치 민족을 배반했던 또 밀정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를 왜 부르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에게 주신 예수님의 소명, 그리고 마태는 그 이후에 그 소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 27절에서 28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요,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에도 적용되는 하나의 기준과도 같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가 찾아가 내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1대1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저희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길 원한다면 복음이 필요한 분들, 또 제자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 기도하시고 그들을 도전하시고 함께 제자 훈련하십시오. 맞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마태가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하죠. 일어나 따랐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따랐다는 것이죠.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따랐다는 동사가 이처럼 적극적인 반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동사로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마치 상상하자면 오늘 세관원이 앉아있는 이 가버나움은요, 큰 이 무역도시였습니다. 그 통로가. 그래서 이 세관은 각국에서 또 각종 도시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 그 중에 돼지고기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불결한 것도 만지고 점검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세관원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직업이었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분명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마태 앞을 지나가 마태를 주목하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NIV 성경에도 그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follow me. 이 말을 하자마자 마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 예수님을 좇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권위 있는 메시지의 소유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 형제를 부르셨을 때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형제들이 그물을 바로 버려두고 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단번의 사건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몇 번의 접촉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역시 고민을 했죠. 내가 정말 그를 따를 사람인가? 그리고 오늘 성경이 기록한 사복음서 저자가 기록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는 사건, 자기 직업을 버려두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진 직업의 전환, 즉 소명의 전환입니다. 이 사건은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미 몇 번의 접촉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도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도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마태를 마음에 새겨두고 그를 불러야 되겠다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마태를 그렇게 부를 만한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보는 것이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소명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라요. 이 소명은 탤런트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합니다. 내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나 그 내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고 싶은 것이죠. 이것을 소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원초적인 소명이 있죠.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소위 대위임 명령,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합니다. 제자 훈련이나 또는 우리가 전도 훈련이나 교회 리더십이 되기 위한 모든 훈련들은 그러므로 훈련이 이름 붙이지만 주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고 통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명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직업을 통해서든지 다른 역할을 통해서 주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의 행동에 주목하십시다. 마태가 친구가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유사하게 대조할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좇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 즉 재물에 관한 문제를 놓고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던 것은 그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거나 못하거나 유보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 율법, 가장 기본적인 것도 그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근심하며 갔어요. 다시 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가 재물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때론 우리가 다른 주일들을 감당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꽤 많이 되기도 합니다. 재물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집중하며 내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주의 소명을 이루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이 부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도 그랬지만 마태도 그랬고요. 이러한 정황을 놓고 보면 다른 제자들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갖고 와서 모든 삶을 버리고, 버린다는 것은 쓸모없이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가 세관원에 촘촘한 섬세함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 이 물질에 관한 또는 이 재정과 사회 구조에 관한, 경제 구조에 관한 기록을 특별히 잘 해놓고 있어요. 섬세한 거죠. 세관원이었기 때문에 그의 직업은 변했지만 그의 역할을 통해 이전의 직업을 더 승화시켜 주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요구라고 해요.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요구하게 되어지죠.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물질과 명예에 관한 것, 건강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또 필요하고요. 그러해야 합니다. 자, 이런 욕구를 요구하는데요. 우리 요구를 예수님께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자체는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도구합심 기도 학교를 할 때 가르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되나요? Just do it. 그냥 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원하고 싶은, 하고 싶은, 갖고 싶은, 만나고 싶은, 되고 싶은 모든 걸 그냥 just writing, 그냥 일단 쓰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놓고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도구 기도는 변화될 것입니다. 처음엔 내가 원하고 싶은 걸 이야기해요.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과 처음 대화를 이어갈 때 그들이 성숙한 요청, 대화가 오가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사탕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때로는 울기도 하죠. 막 달라고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 성숙할수록 내 기도와 또 대화는 점점 부모님과 또 성숙한 사람들과 대화가 되고요. 때로는 논쟁도 되는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구가 수용이 안 되고 지속적인 아주 인간적인 추구를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남죠. 그게 이제 욕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경향성, 이것을 죄의 경향이라고 하고요. 갈라디아서에도 사도 바울께서 이 죄의 경향성 때문에 또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경향,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지르려는 경향성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러했던 것이죠. 사도도 그런 욕망에서 철저한 싸움을 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망은 욕심입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욕심은 내 분수를 넘어 과도하게 추구하려는 내 안의 죄의 표현이에요. 물론 이것마저도
예수님과 대화하면 예수님과 조정이 되어집니다. 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딜의 대상,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화의 대상입니다. 소통의 대상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 크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설마 책망을 받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요구는 예수님과 소통 가운데 그분의 뜻 안에서 잘 요리되어 예수님의 뜻을 나의 요구로 수용하는 것이죠. 영적인 승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욕구의 영적 배설의 창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간적인 욕구 해설과 욕구 배설의 창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관계예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주고 받아들여져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부르심,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 미션이라고 하죠. 이것으로 표현되어지고요. 이 미션을 가진, 사역을 가진 사역자들을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해외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님들만 미셔너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역할 현장,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그는 선교사입니다. 사역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뜻을 이룰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주님과 대화를 해가며 여러분들이 찾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역할은 변합니다. 주님이 주신 원초적인 소명,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은 이 네 가지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다고 하죠. 결혼으로의 소명. 그래서 여러분, 이혼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좋다고 받고 거래하는 게 아니죠. 구원에 관한 거. 그리고 직업에 관한 거.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이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그것. 그리고 직분에 관한 것.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안수, 집사, 장로 또는 목회자로 위임받았으면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좀 심사 틀리다고 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거나 이 교회 저 교회 가는 것은 그들을 여러분 신분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교회 옮겨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쇼핑하는 것이고요. 정말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목회자들을 섬기십시오. 목회자들은 또 성도님들 그렇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든 성도는 바로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모든 직업 안에서 나의 역할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내면의 열심을 이미 통찰하고 있었어요. 그가 세리로서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구별하고 받으십시오.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자, 마가복음을 보면 2장 15절에 똑같은 본문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일행들이 마태의 집에서 풍성한 식탁 교제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식탁 교제는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왔는데요. 교회 네 가지 요소, 공동체 네 가지 요소. 말씀을 듣고 읽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 네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그중에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과 애찬을 의미합니다. 식탁교제는 공동체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완성은 마지막 식탁교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식사하고 가십시오. 식사하는 거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친한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이 식탁교제를 했어요. 가족이란 뜻이죠. 이제 예수님을 내 가족으로 모셔드리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손대접이라고 합니다. 마태가 레위족 속으로서 그는 여전히 고아 과부 나그네 계기 올 때 유대인들은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율법의 의무로 두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의 집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사실 손님으로 왔을 때 그가 큰 잔치를 베풀었다. 최선을 다했다.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 번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계속 깊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계속 이루어가거나 지키고 또 유능하게 사용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일본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다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또 복음에 대한 가시적인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 선교사로 왔는가라고 고민하면서 아쉽게도 최종적으로는 선교사의 직을 그만두고 다시 귀국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계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분의 자잘못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선교지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애써야 될 것이에요. 얼마나 외롭게 고립되어졌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을 보면 아쉬운 대목은 여전히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선교사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선교사로. 우리 모두가 그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미셔너리. 마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지켰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는 가시적으로 민족의 배반자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내재적인 열심이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분명 마태는 그 영적인 내재적인 목마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성찰하고 통찰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 수 있다면 그의 마음을 성찰하고 통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건강한 교제는 할 수 있잖아요.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 동안 다닐지라도, 만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두 번을 만날지라도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마치 1년, 5년, 아니 10년 이상의 친구처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또 동역자들과 그런 기도를 나누십시오. 도구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오늘 이 마태는 29절에 있는 대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는 내 이 직업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직업은 바뀔 수 있어요? 직업의 군도 바뀔 수 있고, 그러나 직업을 통해 해야 될 내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커다랗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한 직업, 군은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직업의 모습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목사 노릇하지만 세상에서는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죠. 운전을 할 수 있든지 또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일을 할지라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소명은 변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 그 부르심을 찾았어요.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마태와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시면 전혀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대답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침묵하며 때로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느낌으로 이 소명을 발견하면 또 바뀝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주체하기 때문에요. 감정의 문제로 소명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건 틀립니다. 또 바뀌어요. 믿음의 의지의 행인, 주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갖고 붙들고 주님과 교제할 때 주께서 마태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에 마태가 심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임의 증명함은 바로 쫓았다라는 그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동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의 행동을 하십시오. 주를 고백한다면 주를 고백한 행동을 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하십시오. 전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선하게 사십시오. 담대하게 사시되 여러분 겸손하고 정중하게 사랑을 전하십시오. 내 주머니를 털어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돕거나 섬기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32절 예수님이 그러하여 나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을 소명으로 감당하십시오. 자, 30절에서 32절까지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하러 왔노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다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탁하고 싶고 또 요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찬양팀을 만드는데 또는 악기 연주를 하는데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걸 같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요청하실 만한 또 들을 만한 대상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좀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소명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방법에 관한 문제고 섬김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신 소명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부르심은 뭐예요? 우리의 소위문답 제1 질문답에 있듯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오늘도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 이 시대의 마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단순히 따라오라고 했어요. 마태뿐만 아니라 나머지 11제자도 그러했죠. 약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했던 한 사람 유다를 제외하고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거나 AD 95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가는 삶,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 어쩌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또 다른 마태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복음과 다른 또 복음을 대적하는 문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우리는 외톨이 될 수 있고 또 그들과 모임 가운데 제거 박탈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이유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혼자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외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홀로 되어졌다면 내가 그 복음으로 홀로된 자리에서 주님은 끝내 역전시켜 하나님의 복음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내가 보기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역전의 일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태가 사도 바울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마태가 소명을 이루기까지 여전히 마태는 그가 세관 온으로 배웠던 훌륭한 기술, 툴들이 결국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을지라도 성도는 죽을지라도 성도의 소명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관계없이 또 다른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예배에 대한 명령,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직업에서, 역할에서, 가정에서, 결혼에서 이루려고 하는 영적인 거룩한 몸부림을 끝까지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그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했으나 그의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예배당에서 온 열방에서 앞으로 또 이 예배를 또 영상으로 듣게 될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외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마태는 죽었으나 그에게 주신 주의 소명은 마태 복음이라는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마태가 되어 또 다른 마태복음을 일상에서 기록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주의 소명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부름 앞에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장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주님을 향하여 남은 인생을, 제자로의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복음에 갈망했던 청년 마태처럼 우리도 성공을 향해서 오직 아우토반 같은 야망의 고속도로로 달려가는 내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음의 소명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으로 다시 나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소명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했던 주님이 마태에게 주셨던 그 소명의 부르심을 주여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